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종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을 합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어떤 선택? 또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살아갈 것입니까? 이 선택 속에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됩니다. 아마도 교회 오시기 전에도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이 옷을 입을 것인가 저 옷을 입을 것인가? 오늘은 화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수많은 선택 속에서 아마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서 그에 오셨을 것입니다. 비교적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택도 있지만 평생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와 더불어 한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것은 인생의 보람과 의미,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에 대한 선택, 그 선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빌라도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는 12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마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예수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내가 예수의 편에 설 것인가 예수를 거절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고민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의 편에 서지 않고 십자가로 내어주기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 선택 때문에 그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 영원히 부정적인 인물로 회자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평생 오고 오는 세대에 회자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좋은 의미로도 회자될 수 있지만 어떤 의미로는 또 나쁜 의미로도 여러분의 이름이 회자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릇된 빌라도의 선택, 이 선택을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빌라도의 선택은 군중 심리적인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결정이 있어 그 중요한 배경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선택의 결단은 자기 확신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의 압력,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견해를 비판 없이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선택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그것이 분명히 좋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따라갑니다. 왜?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기 확신과 반대되는 결단을 내리고 맙니다. 그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을 맹목적으로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만 그럴까요? 나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니까 나도 따라 말하고, 세상이 선택하니까 나도 그대로 선택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치관의 함정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계배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자녀들의 가치관의 교육이 여러분 제대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냐면 굉장히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맞은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친구 관계에서 비롯된 아마 문제들일 거예요. 아마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춘기는 친구들에게 많은 압력을 받기도 하고 친구들에 대한 모방 심리를 갖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참 감사할 일이잖아요. 좋은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쉽게 그릇된 친구들과 잘못된 행동과 삶을 모방하면서 타락하고 여러분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주변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교육을 가르쳐주고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와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 청소년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것입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10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도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들을 모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세상의 유행이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의 트렌드가 이러니까, 예. 그냥 아무 서스름 없이 받아들이고 따라가며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주일날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는 그 모습만 죄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요. 이것이 빌라도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빌라도가 선택한 삶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출세지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 빌라도가 이 군중들의 의견을 따라갔을까요? 무리를 기쁘게 하고자 했기 때문일까요? 정말 그들을 기쁘게 하려 했다기보다는 무리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에게 안전하고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했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를 쫓아서 합니다. 출세예요.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일단 성공하고 보자. 출세하고 보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면, 출세라면, 내게 유익이 된다라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어떤 것도 수용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빌라도만 대화하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빌라도가 다른 사람들과 군중들과 무리들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 이 사람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올바른 정보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냥 선택하지 않잖아요. 많은 것들을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알아보고 그리고 선택하잖아요. 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많은 고민도 하고요, 갈등도 하고요, 고뇌도 하고요, 여러 사람과 의논도 하고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빌라도가 많은 사람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빌라도는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여기에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 또 내가 이 결정을 할 때에 로마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반응을 할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어떤 반응을 할까? 그리고 교회 목사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식이, 의식이 빌라도에게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이런 의식을 하지 못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의식과 인식이 있다라면 저를 쫓아서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의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그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빌라도는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줘야 하는가에 대한 선택을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내 출세와 내 성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능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예수를 내어 주었다가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울까 봐. 그래서 빌라도가 하는 행동이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는 행위였어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피값이요, 지금까지도 이어지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그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죠?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곳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한번 했거든요. 한번 여러분 볼 기회가 있으면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어떠한 핏값을 치르는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는 살아계십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쫓아 삽니다.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하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여기에 감정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수시로 변해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마찬가지. 감정은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분 좋으면 기분 좋고 웃잖아요. 그러나 기분 나쁘면요, 막말하거든요. 앞뒤 안 따지고 이야기. 지금 이 군중들이 그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 상하고 예수 죽이고자 하니까요, 앞뒤 전혀 따지지 않고 자기 감정들대로 내뱉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자기 자녀와 후손들이 이러한 세계에서 이런 정말 핏값을 흘리고 이런 천대를 받고 이런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들이 보았더라면 과연 그들이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었을까? 못해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대대로 수십 대, 수백 대에 미쳐진다라면 하라는 행동 하겠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거 안 따지니까 하는 거예요. 안 따지니까. 수백 년이 흐른 후에도 여러분 유대인들 봐보세요. 얼마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끌려가서 다 죽임당하고요. 피 흘리고요. 살지 못하고 쫓겨가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좋은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빌라도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덮어버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했었어요. 안 쓴 거 아닙니다. 분명 그에게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들의 소리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소리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함성에 들리자 이 빌라도는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하다가 그 마음을 바꾸어 버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내가 황제의 반역자로 몰려서는 정말 안 되지. 이 예수를 내어주었다가는 이렇게 반역자로 몰리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판하기 위해 어디에 앉은 거예요? 재판석에 앉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출세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성공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를 죽인 거예요. 나의 입지, 나의 안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재판석에 앉았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입지, 나의 안전, 나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사람 한 사람 만나도 다 계산해봐요. 이 사람 만나서 유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계산하고 사람도 만나고 계산하고 생활도 하고 계산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인지 아닌지 이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멘입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이런 인생관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많은 기록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빌라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빌라도는 유대 땅의 5번째 총독이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와 칼리쿨라 황제가 집정하던 AD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0년간 유대 총독으로 재위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잔인한 총독이다. 그는 로마 황제에 대한 지나친 아부와 충성으로 일관했던 사람이다. 출세를 위해 못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오래 유대 땅에서 총독으로 재위했습니다. 보통 총독들은 5년에서 6년 되어지면 총독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10년을 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총독으로 있었던 그의 인생이 그에게 정말 유익을 가져다 주었으며 성공한 총독이었을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밑글에 이렇게 답변을 달아놨더라고요. 사마리아 학살 사건이 이 빌라도 제위 기간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로마 정부에 보고되어지고 결국 로마 정부는 빌라도를 소환하게 되어져요. 소환장을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난 줄 알고 결국에는 자살하고 말아요. 이것이 그의 최후였습니다. 그의 출세는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라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성공일까요? 이거 출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결국 출세지향적이었던 이 빌라도의 선택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맺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양심을 외면한 선택이었습니다.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는 예수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10절에서도 그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그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다. 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무엇 때문에요? 시기 때문에 예수를 넘긴 줄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 계급의 종교인들은 예수의 출세를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기를 시기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존경하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 줄 알고 제사장들은 결국 예수를 죽이고자 음모와 압력과 모든 이 죄악을 자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압력을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넣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압력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재판 진행 중에 여러분 그에게 메모지 하나가 전달되어집니다. 빌라도의 아내의 메모지입니다. 27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어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보다도 누구에게요? 그 아내에게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는 줄 알면서도 결국 아내의 충고도 듣지 않잖아요. 결국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3번씩이나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에 결국에는요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잖아요. 즉 자기 양심을 거스르는 판단, 선택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때문에 자기 출세 때문에 성공 때문에 자기 양심에 거스른 행동들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빌라도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성령이 탄식하면서 가로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거슬러서 어쩔 수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과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잖아요.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 여러분,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도스토옙스키는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양심은 시작. 양심은 내 존재, 내 내면에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다. 아멘입니까? 빌라도 내면에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 너는 잘못하고 있어. 예수는 의인이야. 아니, 그 양심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빌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왜냐하면 마태복음 보면 빌라도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소리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마 빌라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세주일지도 모른다. 유대인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심의 소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한 선택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정말 기도하는 선택을 하실래요? 아니면 나는 내일 일해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잠을 자자 라는 선택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위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실래요? 군중들의 소리를 들으실래요? 양심을 저버린 죄악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며 소리치고 있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렵니까? 성령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면 안 된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 소리를 저버리고 선택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렵니까? 이번 주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하루하루 시간 속에 어떤 선택을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래요?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어떻게 선택하실 것인가를 찬양하면서 여러분 결단하고 선택하시기 원합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고아 병정 장박하래 질리시던 그날 오후 말도 없이 우리에게 영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우리 같이 함께 동성으로 이번 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빌라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주님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죄악을 위해서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서서 빌라도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하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 결정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을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선택의 시간, 올바른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자녀와 후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축복이 흘러가는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양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료주일,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될 텐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나의 선택과 이 결정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하나님 생각하고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나의 후손들이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빌라도와 같은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라도 같은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